땅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미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경 갖고 왔어? 성경은 딱 앞에다 딱 펼쳐놓고 성경을 앞에 딱 놓고 다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와 좀 맥이 잘 통하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배가 난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운데 표류를 했는데 두 명이 이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근데 뻔한 얘기예요. 근데 그 두 명이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어느 이제 이 무인도에 닿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인도에 닿게 되고 나서 무인도에 처음 닿게 됐고 거기에 이제 발을 내디뎠을 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반응이 이제 달랐습니다. A와 B로 나눠 보면 B라는 사람은 내가 새로운 세상에 이렇게 오게 됐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졌고, 그다음에 A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서 지금 여기서 죽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무인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식주이잖아요. 입고 먹고 또 어디에서 이 안전한 곳에서 이제 자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두 명이 그렇게 무인도에 각자 다른 반응으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섬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주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동굴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동굴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이렇게 좀 편히 좀 잠을 잘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B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반면에 A는 이런 데 있다가 산짐승이 내려와갖고 동굴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밤에 이제 한잠도 못 잤습니다. B는 단잠을 잤고 A는 이제 굉장히 쓴 잠을, 쪽잠을 이제 자다 깨다 이렇게 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주가 해결이 돼서 불만 상태로 갔는데, 근데 이제 주가 해결되고 다음날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식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어떤 자루에 먹을 게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보고 또 반응이 또 극명하게 갈립니다. B는 우리가 드디어 이제 먹을 걸 발견했으니까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희망을 가졌고, 또 A는 우리가 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음식을 해 먹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불평 불만을 이제 쏟아내게 됐어요. 이제 또 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B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반응을 했고 또 A는 또 다르게 반응을 했는데 마실 물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B는 그래도 바닷물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반면에 A는 그 물을 어디 바닷물이 이게 뭐냐, 이게 작아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또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에 대한 이 바닷물에 대한 것도 이제 갈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먹을 게 이제 좀 많지 않았는데 먹을 게 떨어져 갖고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과일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야생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나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B는 우리가 야생 과일을 또 먹을 수 있게 돼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고, 반면에 A는 내가 왜 처지가 이렇게 돼 갖고서 이런 야생 과일 나부랭이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또 불평불만을 이제 쏟아내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B와 또 A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B는 내가 살다 보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잠만 잘 수 있을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A는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재수가 없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체력도 바닥나고 모든 게 이제 다 소진이 돼서 이제 죽게 된 상황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와 A는 이제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B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내가 드디어 천국에 가는 순간이 오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천국을 받고, A는 이제 내가 드디어 난 지옥에 가기 싫어라고 하면서 지옥을 보고 이제 둘 다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B와 A는 이제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됐죠. 같은 시작이었지만 다른 진행 그리고 다른 결말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B는 이제 여기에서 봤던 건 밝은 거 봤고 A는 이제 그렇지 못한 거를 이제 봤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좀 읽어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을 교회로 이렇게 놓고 보면 교회가 맨 처음에 코로나라는 상황을 똑같이 겪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 상황을 B와 같이 반응을 하고 어느 교회는 A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B와 같이 반응하는 교회는 그래 우리가 처음 맞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중점을 맞춰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돌파를 시도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하필이면 왜 이게 와갖고서 이렇게 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네라고 하면서 아무런 돌파구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주저앉는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각각 이제 다른 거예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게 뭔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겠지만 그동안 안에 뭐가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걸 반응하게 되는 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꿰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빼놓는다. 이 말은 뭐 선한 것일 수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다른 것을 대체하다 보면은 그 안에 어떤 이제 진취적인 게 있느냐 아니면 뭔가를 돌파하고자 하는 돌파력이 있느냐라는 게 쌓여 있으면 돌파해보고 진취적으로 가는 것이고, 악한 곳간이라고 하는 곳에 뭐 다른 게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고 거기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게 이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선악악. 선한 사람은 선한 걸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걸 내놓듯이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고자 하는 걸 내놓는 거고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키워드는 선악악이에요. 근데 이제 선한 것은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 선한 것을 내놓고 악악은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깨놓는다. 근데 선과 악은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죠. 선은 좀 긍정적인 걸로 대체해 보시고 악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좀 다른 이제 그것과 이제 연관된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2장 34절. 루카복음 12장 34절을 이제 보면은 민수 한번 읽어봐봐. 12장 34절. 민수가 읽어봐. 그렇지.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 속에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야.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 보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있는 거에 따라서 똑같이 봤는데 쓰레기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뭘 갖고 있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마음속에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인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제 이거잖아요. 루카복음 6장 39절부터 45절이죠. 그래서 루카복음을 조금 앞으로 돌리시면은 루카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 복음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일단 41절부터 42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41절과 42절. 그러니까 티와 들보라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생각의 추를 가지고 사느냐를 얘기해 주는 게 이제 티와 들보인 것 같아요. 티만 가득한 사람은 티만 보이죠. 그리고 안에 들보만 가득 찬 사람은 들보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보이는 게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두고 보물로 보고 어떤 거는 이제 쓰레기로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청소년 이 9시 미사라고 해서 할 때 제가 할 때는 밴드로 미사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밴드를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좋아. 근데 어떤 분은 성당에 오면 적어도 웅장한 오르간이 나오고 조용하게 이런 성가가 나와야지 왜 이렇게 그냥 쨍쨍대고 꽹가리 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적에 좀 협치하시면서 가시는 거죠. 이게 좋으실 수도 있고 나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청소년 미사라고 하는 목적, 활성화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걸 또 감수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나는 여기 피아노가 대시했으면 좋겠어. 난 밴드 별로야. 근데 나는 여기 밴드가 좋아. 피아노보다 이게 오히려 아침에 9시에 와서 좀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 좋아. 괜찮아. 그리고 나는 음향을 바꿨는데 이 음향 이전 게 그냥 더 조용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너무 그냥 꽝꽝 울리니까 조용하게 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추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이 무게 중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지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나빠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별로야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41절하고 42절은 이렇게 티만 가득하면 티만 보이고 들보만 가득하면 들보만 보이고 결국에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45절이 사실 이거를 보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장 4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근데 결국에는 선한 사람의 마음의 곳간에 쌓여져 있는 시각과 견해 그리고 생각의 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악한 사람의 마음 곳간에 쌓여져 있는 악한 것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어떤 시각과 견해가 결정이 되고 생각의 추가 거기에 이제 무게의 중심을 더 두게 되고 마음 자세를 이제 거기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 내가 그동안 쌓아왔고 쌓여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 학원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 학원. 자, 열왕기 학원 6장 8절부터 17절을 좀 보면 됩니다. 보시면 돼요. 열왕기 학원. 이 열왕을 찾아가시면 돼요. 이 열왕. 사무엘 다음이 열왕이니까요. 사무엘기 다음이 이 열왕 6장 8절.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열왕기 학원 6장 8절부터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미사 중에 막 찾고 성경을 갖고 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너무 좋아, 성경.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귀찮아, 자꾸 얘기하는 것도 싫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싫으시는 거니까. 근데 이 성경의 생활화를 위한 이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협치해서 이제 가는 거고, 저는 또 싫어하시지만 그걸 또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가 중요한가에 따라서 이제 다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열왕기 학원 6장 8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이제 대략 이런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을 좀 제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제거하려고 급습을 하거나 거길 포위하려고 어떤 뭐를 하려고 보면은 이스라엘 임금이 귀신같이 오지 않거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금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나? 이거 안 되겠네. 스파이를 좀 색출을 해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측근한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여기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측근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임금님,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그런 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임금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하느님께서, 임금님께서 그렇게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셔갖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바, 그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임금을 잡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문제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럼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던 도탄이라는 곳에 성읍을 이제 군사를 데려가서 쭉 포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아람 임금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그걸 쭉 포위를 하고 이제 있던 상황에, 이제 엘리사의 시종이 밖에 나가서 뭐를 하려고 딱 나가 봤더니, 거기에 봤더니 이제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두려움을 안고 자기 주인이었던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린 부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종이 엘리사에게, 아이고 주인님,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우리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했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시종은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16절부터 17절로 보여집니다.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고서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저 아이의 눈을 여시어 크게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보니 군마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하였다. 똑같은 이제 현상이 있었죠. 여기서 아람 임금이 군대와 병거를 데리고 와서 이제 포위했던 똑같은 현상을 있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우린 죽게 생겼구나라고 이제 그 현상을 봤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거 이면에 있던 다른 걸 봤죠. 그 군대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 군대보다 더 이제 강하고 더 많은 하느님의 군대가 이제 거기를 이제 포위하고 있었던 걸 엘리사한테 봤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얘기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임금의 뭐 여러 가지 이 내부 스페이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했고,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의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12절하고 13절에 이제 하느님 사람에 대한 신하의 보고가 있었고, 14절부터 15절, 16,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똑같은 상황에 두고 다르게 전개된 이야기를 보시게 됩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두고 봤을 때 똑같은 현상이었지만 다른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군대 이후에 이 군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거고, 그래서 그 생각의 추가 이제 흔들리지 않았던 거고 강건함을 보였죠. 근데 종의 눈에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의 추, 저희는 또 신앙인이니까 어떤 신앙의 추를 갖고 있느냐,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상황 판단과 그 상황에 대한 대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루카복음 6장 41절부터 21절, 6장 41절부터 41절하고 42절 한번 볼까요? 다시 상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41절은 본수가 41절 한번 읽어봐봐. 약간 크게 읽어볼까?
오케이, 좋았어. 그다음에 우리 그 옆에 있는 안 할 거야. 그냥 뭐 42절 읽어봐. 42절. 42절. 오케이. 다 읽었지? 오케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옆에, 우리 이제 선생님도 한번 읽으셔야죠. 6장 45절. 선생님 이제 좀 크게 읽으실 수 있죠? 네, 이걸 좀 잘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교리서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은 교리서에서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리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302항. 이건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전화기에서 굿뉴스를 찾아봤는데 교회 교리서를 찾는 이 부분은 없더라고요. 이건 또 그냥 PC로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하더라고요. 302항은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가톨릭 굿뉴스에 들어가셔서 가톨릭 길라잡이라고 하는 상단에 나와져 있는 거를 되시면은 거기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나와요. 그걸 누르시고 그럼 이제 상단에 검색하는 이제 칸이 나와요. 걷다가 302라고 치시면은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30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물은 고유의 선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창조주의 손에서 완결된 상태로 나온 것은 아니다. 만물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아직도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진행의 상태로 창조되었다. 당신의 피조물을 이런 완전화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배려를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부른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궁극의 완성을 향한 진행 상태로 창조되어져 있다. 근데 진행 상태 이렇게 가는 중에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느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느님의 섭리로 보고자 하는 눈을 이제 우리가 좀 더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더 많이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과 우리가 들려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 중심 그리고 생각의 추, 가치관이 이제 들어 있게 마련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는 생각의 추와 사고하는 무게의 중심과 가치관은 우리 곳간에 무엇이 쌓여 있고 무엇이 쌓여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내적인 곳간에 자리 잡은 생각의 추와 사고하는 무게의 중심 그리고 가치관의 중심에 좀 하느님의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이 자리 잡기를 바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작게나마 좀 생활에서 실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여져서 우리들의 내적인 곳간에 쌓일 때 밝고 긍정적인 생각의 추, 또 밝고 긍정적인 사고, 또 밝고 긍정적인 가치관이 더 크게 여러 상황에서 작동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연중 8주간을 기대하면서 내일 할 일 아멘 하면 되겠지? 중고등부? 자, 준비해. 자,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연중 8주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